할렐루야! 메릴랜드 성격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찬송 올려드릴까요?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교만한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무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지혜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꾀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종차별이나 그 밖의 모든 면에 있어서 차별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다 존중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진정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애쓰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남북 분단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한 민족, 한 국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라가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쳐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의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물질에 시험들지 않게 해주시고 부족한 물질로 인하여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지정 헌금, 그 밖에 모든 정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잠언 26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23절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신학자이며 목사인 깔뱅은 위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선자들은 열심이라는 가면으로 그럴듯하게 자기의 자만심을 감춘다 라고요. 열심의 가면으로 자기의 자만심을 감춘 위선자를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위선자의 진실이라는 제목 아래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위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입술은 온유하지만 마음은 악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23절 다시 보시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는 말씀은 토기에 글레이즈를 칠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것을 친절한 말로 잘 포장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입술이란 매끄러운 말, 비위를 맞추는 아첨하는 말투 또는 불타는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위선자는 상대방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입술은 아주 매끄러운 말을 하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되 자기의 악한 마음을 매우 따뜻한, 아주 따뜻한 사랑의 말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무섭지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의 첫 조상, 첫 여자를 미혹한 뱀의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뱀이 여자한테 말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죠. 그랬더니 뱀이 다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이 달콤한 말을 들은 여자는 결국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한테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자기의 악한 마음을 친절한 말로 잘 포장하고 잘 칠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둘째로 위선자는 자기의 미운 감정을 아첨으로 숨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미워지는 감정이 들 때 그 미운 감정을 잘 숨길 수 있나요? 그 미운 사람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나요? 자, 오늘 본문 24절 다시 볼게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이 성경의 위선자는요, 미운 감정도 아첨하는 말로 숨긴다고 말하네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위선자는 그러한 미운 감정도 숨기면서 오히려 그 미워하는 사람한테 아첨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지요. 성경 마태복음 26장 49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가롯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에 오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무리들한테 말하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인사하고 예수님한테 입을 맞췄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과 우르르 예수님한테 왔지만 겉으로는 예수님한테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한테 입을 맞춘 가롯 유다. 이 얼마나 간교한 위선자요 악당입니까? 70인역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 잠언 26장 24절은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원수는 자기의 입술로 눈물의 약속들을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속임을 교묘하게 궁리한다. 라고요. 그러니까 위선자는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자기의 미운 감정을 숨기고 교묘하게 그 사람을 속이고자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약속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선자의 눈물에 웬만한 사람이면 다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위선자처럼 자신의 미운 감정을 숨기려고 아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시편 12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우리는 아첨을 하기보다 오히려 경책을 해야 합니다. 아첨하고 칭찬하고 다른 거는 아시죠? 칭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첨을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잠언서 2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요. 우리는 위선자처럼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그의 그 미운 감정, 그걸 숨기려고 입술로 꾸미는 아첨하는 말을 조심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지면요, 그 미워하는 감정을 빨리 말하세요. 그래서 그 묶인 감정을 풀어야죠.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위선자의 진실. 그의 말을 좋게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추악한 생각이 가득하다. 이게 위선자의 진실입니다. 오늘 잠언서 26장 25절 말씀 볼까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 성경은요, 위선자의 말이 아무리 좋게 들려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마음에 추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4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위선자가 우리 듣기 좋으라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자신의 미운 감정을 숨기고자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 귀에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 위선자의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미련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볼까요? 아합 왕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참 선지자인 미가야의 예언이 자기에 대해서 항상 나쁜 말로만 예언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함께 싸우러 가기 전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한테 말했죠.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그랬을 때 아합이 거짓 선지자 400명의 좋게 말한 예언을 들은 후에 싸움을 하러 갑시다. 그랬지만 여호사밧이 우리가 물어볼 다른 예언자는 없나요? 그랬더니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지.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싫어해. 왜냐하면 나한테 나쁜 말만 예언하거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시여 그리 마소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합 왕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미련한 사람들은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오히려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죠. 그들은 참 선지자가 말한 하느님의 재앙의 예언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평화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한테 말했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예언을 했고요.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했어요.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분명 하느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거를 유다 백성이 들었죠. 그리고 망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미련한 백성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듣기 좋은 말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말했듯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욕심을 따르면서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듣고 있지는 않나요? 심지어 우리는 그 교사들이 위선자인 줄 알면서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 아멘, 아멘 하고 있지 않나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성경 잠언 26장 25절은 그 위선자들의 말이 아무리 좋게 들려도 그 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 속에 추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른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비록 그 바른 교훈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좋게 들리지 않아도요. 우리는 바른 교훈을 속히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한테 좋게 들리든 안 좋게 들리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위선자의 악은 결국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네 번째 위선자의 진실인데요. 잠언서 26장 26절을 볼까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저는 자신의 미운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고 오히려 어떠한 모양으로도 표출하는 사람보다 미운 감정을 어떤 모양으로도 드러내지 않고 잘 숨겨서 상대방을 속이는 사람이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정말 다윗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십수년간 매우 성공적으로 도망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에 비해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미운 감정을 2년 동안이나 잘 숨기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는 자기 누이 동생인 다말이 또 다른 다윗의 아들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해서 마음으로는 암논을 미워했지만 자신의 미운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않고 2년 동안 참았어요. 그러다가 2년 후에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모든 왕자들을 초청합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 암논이 있죠. 결국은 암논을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감춰둔 미운 감정은 참 무섭고 위험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 미운 감정이 점점점 더 쌓여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는 더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몰래 우리아의 아내인 유부녀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덮으려고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악의 악을 더 쌓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느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들춰내셨습니다. 다윗의 은밀한 죄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가 저지르는 은밀한 범죄를 들춰내시는 것일까요? 좀 끝까지 참으시고 덮어주시면 안 되나요? 사랑이 하느님인데. 하나님이 은밀히 행한 일을 결국 들춰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한 일을 결국 들춰내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함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거하지 않는데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깊이 숨겨놓은 미워하는 감정조차도 회중들 앞에 들춰내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살인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회중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회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위선자는 함정을 파지만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탄과 그의 사람들은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각오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마치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것처럼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죽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전을 짜고 매복까지 하면서 오직 목적은 우리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뜨려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잠언서 2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여기서 함정이란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보면 사자를 잡으려고 파놓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지가 지무덤을 판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의 뜻은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어리석은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걸 실천한 사람들이 나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이 결국 자기 무덤을 판 좋은 예죠.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빼고 자기들이 그냥 물을 찾으려고 웅덩이를 팠다, 이 소리인데요. 결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허탄한 것, 무익한 것을 취했어요. 그 허탄하고 무익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우상 숭배죠. 이렇게 배도하고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버림과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고통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선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그 감정을 감추고자 스마일 하시고 친절하게 말하고, 이런 거는요, 상대방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웃에게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 26장 28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이 말씀 잘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해친다는 겁니다. 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죠. 어떻게 상처를 입힙니까? 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그의 평판에 흠집을 냅니다. 요즘 거짓 뉴스가 참 많은데요.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위선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음과 입술이 다른 불일치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당연히 진실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입술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위선의 진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진실한 위선을 행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먼저 내가 위선자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공동체 안에 위선적인 요소가 있는지 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엔 참 진실한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복음은 마음을 갈고 닦아서 성인이 되는 종교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진실하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 위선과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직 진리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진리는 아름답습니다.
진리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강한 힘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오늘날 세상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진실이 판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진실을 보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진리를 수호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진실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메릴랜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하느님의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